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깊고 고요한 레바논의 산속에 숨어 지내던 한 평범한 수도사가 어떻게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기적의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 샤르벨 마클루프. 그의 이름은 침묵의 기도와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이 지닌 변화의 힘을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1898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선종한 이 마론파 성인의 삶은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신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은 그의 육신과 그 유해에서 흘러나오는 기적의 기름, 그리고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한 영혼이 남긴 거룩한 흔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성의 빛을 찬란하게 발하고 있는 레바논의 은수성인 성 샤르벨 마클루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순례를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탄생과 유년 시절 1828년 5월 8일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고산 마을인 베카카프라에서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라는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신앙심 깊은 농부 가정의 다섯째 아이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을 묵묵히 지켜온 레바논의 장엄한 산맥은 훗날 사르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이 소년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성실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녔던 그의 아버지 안툰은 유세프가 겨우 3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브리지타가 홀로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이 전쟁과 가난 속에서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역시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유세프의 어린 시절은 들판과 목초지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거친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양들을 이끄는 작은 손길처럼 그의 마음 또한 보이지 않는 선한 목자의 부르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웃들은 어린 유세프가 종종 동무들과의 놀이를 멈추고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마치 그때부터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고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으면서도 고유한 동방교회의 전통을 간직한 마론파 교회는 어린 소년의 영혼을 풍요롭게 살찌웠습니다. 마을의 신부님은 일찍부터 그에게서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깊은 신심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긴 전례 시간 동안 지루해하며 몸을 뒤틀 때 유세프는 마치 감각의 장막을 꿰뚫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 미동도 없이 거룩한 신비에 깊이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의 외삼촌은 경건한 은수자였는데 이는 어린 유세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외삼촌의 방문은 소년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고요함 속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내밀한 친교와 봉헌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말씀들은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의 영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당시 레바논은 정치적, 종교적 긴장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험난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마클루프 가족은 굳건히 신앙의 불꽃을 지켰고 유세프에게 단순한 기도나 전통이 아닌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뢰는 훗날 그의 영적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2장. 거룩한 부르심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유세프의 성소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3살 되던 해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던 그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목소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헛된 약속과 소란으로부터 멀리 떠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바치라는 하느님 자신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세프가 소중히 간직하던 작은 성모상 앞에서 바친 오랜 기도의 시간이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염려를 모두 털어놓았고 마침내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동시에 강력한 천둥처럼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조차 아들이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습니다. 형제들은 마을에서의 안정된 삶과 심지어는 지역에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현숙한 처녀와의 혼담까지 주선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유세프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어떤 것도 그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유세프는 오래된 백향목 아래에서 기도에 잠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성모님의 발현을 체험했고 성모님께서는 그의 성소를 확인해 주시며 당신의 보호를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동이틀 무렵 그의 마음은 확신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즉시 마이푹의 성모 수도원으로 떠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평온했습니다. 단출한 짐과 불타는 열정만을 가슴에 품고 유세프 마클루프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유년 시절의 집문턱을 넘어서며 가족과 집을 향해 강복하고 이렇게 선언했다고 증인들은 전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의 가족이고 저의 집입니다. 레바논의 은수성인이 될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 수도원으로의 입회 마이푹의 성모 수도원은 혼란한 세상 속평화의 안식처처럼 레바논의 산자락에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1851년 유세프가 그 문턱을 넘었을 때 그는 낯선 곳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본향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도원장은 젊은이의 굳은 결심과 겸손에 감명받아 그를 수련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첫날들은 그가 이전에 알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완전한 몰입이었습니다. 전례성가와 꼭 필요한 지시 외에는 오직 침묵만이 고요한 건물을 감쌌습니다. 기도와 노동, 휴식으로 짜인 엄격한 시간표가 그의 새로운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수련자는 이러한 규율에 갇혀 있다고 느끼기는커녕 그 안에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적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수련기 동안 유세프는 완벽한 순명과 노동에 대한 사랑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했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은 비범한 지성과 깊은 영성을 지닌 이 젊은이가 신학 공부에 매진하는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수도원 텃밭의 가장 단순한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수도복을 받던 날 유세프 안툰에게는 마치 천국을 미리 맛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2세기 안티오키아의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사르벨이라는 수도명을 받고 마론파 수도복을 입었을 때 그는 옛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맑고 힘찬 목소리로 가난과 정결, 순명의 서원을 선포하며 공동체와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천사와 성인들 앞에서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완전한 투신을 봉헌했습니다. 양성 기간 동안 그는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풍부한 마론파 영성 전통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사르벨은 이 가르침들을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개걸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장상들은 곧 자신들이 마주한 이가 평범한 수도사가 아니라 복음적 완덕의 길을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선택된 영혼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원 담장을 넘어설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4장 안나야에서의 수도 생활 초기 양성을 마친 후 사르벨은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봉헌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이 수도원은 레바논의 수도사가 세상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느님의 눈앞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비범한 성덕의 삶을 살아가게 될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르벨의 하루는 동이 트기 몇 시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이미 감실 앞에 부복하여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깊은 관상에 잠겨 시간을 초월한 듯 보였습니다. 나이든 수도사들은 이 경배의 시간 동안 사르벨의 얼굴이 온화한 빛으로 빛나는 것을 종종 목격했다고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정작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혹 누가 물으면 제대 위 촛불의 영향일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사르벨은 형제적 사랑과 겸손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형제들에 대한 불평이나 비판의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가차 없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허물은 언제나 용서하는 은사를 지녔습니다. 동료가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간호했고 고통받는 이의 침상 곁에서 밤을 새우며 전통적인 치료법과 함께 끊임없는 회복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의 신학적 소양과 깊은 영성을 인정한 장상들은 그에게 사제직이라는 거룩한 직무를 맡겼습니다. 1859년 7월 23일 오랜 준비 끝에 사르벨은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날 서품식의 안수 예식 때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예식장 위를 맴돌다 잠시 그의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목격자들이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새로운 사제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의 가시적인 현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거룩한 미사봉헌은 그의 존재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르벨은 거룩한 희생 제사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준비 기도를 바쳤고 공동체가 식당으로 이동한 후에도 그의 감사 기도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성찬 제정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변모했고 제대에서 그를 돕던 수도사들은 그의 발이 땅에서 살짝 떠오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르벨이 깊은 겸손의 장막 뒤에 감추려 했던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들은 그의 성덕에 대한 명성을 수도원 담장 너머로 멀리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제5장 안나야의 은수자 16년간의 수도원 생활 후 사르벨은 더욱 근원적인 헌신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장상들에게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엄격한 공동체 식별 과정을 거쳐 1875년 그가 47세 되던 해에 마침내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은수처는 2개의 작은 방과 좁은 복도로 이어진 아주 작은 경당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좁은 틈새 같은 창문으로는 성무일도서와 성경을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빛만 들어왔습니다. 가구라고는 지프로 만든 침상, 투박한 탁자와 의자, 그리고 성서를 올려놓는 독서대가 전부였습니다. 이 최소한의 공간에서 사르벨은 그의 영혼이 갈망하던 무한한 광활함을 발견했습니다. 은수자의 삶은 기도와 노동이라는 엄격하게 정해진 리듬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정에 일어나 조과를 바치고 동이 틀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가끔 지역 목동들이 참례하는 미사를 봉헌한 후에는
은수처를 둘러싼 작은 텃밭에서 몇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이 밭일은 그에게 소박한 양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식물 안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선하심을 발견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은수처의 생활 환경은 극도로 혹독했습니다. 특히 레바논의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 몇 주 동안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사르벨은 결코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우지 않았고 이 희생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음식은 저녁 기도 후에 하루 한 번 먹는 콩과 야생 허브가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건강을 해쳤을 이 엄격한 생활 방식은 오히려 그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가 참으로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은수처를 방문하는 특권을 누렸던 소수의 사람들은 훗날 그의 현존이 남긴 깊은 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르벨은 꼭 필요한 말만 했지만 그의 몇 마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신적인 불화살처럼 꿰뚫었습니다. 농부들은 조언과 위로를 구하기 위해 그를 찾기 시작했고 곧 그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특별한 힘을 지닌다는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은수자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모든 은총을 자신이 깊이 공경하던 성모 마리아의 전구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제6장 고행과 보속 은수처에서 행한 사르벨의 고행 생활은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지만 사막 교부들의 가장 순수한 금욕주의 전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고행은 결코 육신에 대한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쇠붙이가 달린 쇠사슬인 실리스는 그의 끊임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수도복 아래 맨살에 이것을 단단히 두르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말없이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특히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는 매듭지어진 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는 흠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대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속일 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사제들과 성소를 저버린 봉헌된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침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놓인 갈대 매트가 전부였고 베개는 딱딱한 나무 토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저도 과분하게 여겨 종종 경당의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샘 기도를 바쳤습니다. 겨울이면 은수처의 돌들이 쩍쩍 갈라질 듯한 레바논 산골의 혹독한 추위 또한 그가 불평 없이 감내한 또 다른 형태의 보속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으며 그들을 향한 특별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사르벨의 단식은 영구적이고 엄격했습니다. 그는 해가 진 후 하루에 한 번 소금이나 기름 없이 조리한 소량의 채소만 섭취했습니다. 사순식이나 다른 보속 시기에는 이 양마저 줄여 오직 성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던 동료 수사는 전날의 음식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종종 발견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사르벨이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맛보지 않고 지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고행에도 불구하고 사르벨의 얼굴에서는 평화와 초자연적인 기쁨이 흘러나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역설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속은 그를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세속적인 짐을 벗어 던지고 점차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 입는 것처럼 그를 변모시키는 듯했습니다. 제7장 성체 신심 사르벨의 삶의 절대적인 중심은 거룩한 성체였습니다. 모든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나 희미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현존하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참되며 실체적인 현존이었습니다. 이 깊은 믿음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끊임없는 경배로 변화시켰습니다. 거룩한 미사는 그의 하루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는 이 숭고한 직무를 감당하기에 자신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끼며 오랜 시간 기도와 단식으로 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미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렸던 소수의 증인들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들의 삶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성찬 제정 때 그의 얼굴은 초자연적인 광채를 띠며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축성된 성체를 들고 있는 동안 그의 몸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여러 번 목격되었는데 마치 손에 들고 있는 그분께 거부할 수 없이 이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 후 감사 기도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탈원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가끔 그의 복사를 섰던 한 동료 수사는 사르벨이 축성 중에 들고 있던 성작이 이 세상의 빛이 아닌 광채로 안에서부터 빛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사제는 이 현상을 기금 속에 반사된 빛의 자연스러운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성체 신심은 감실 앞에서의 오랜 경배 시간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밤 동안 다른 은수자들이 쉬고 있을 때 사르벨은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숨어 계신 작은 금빛 문을 응시하며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지는 이 밤샘 기도 중에 그는 내적 담화나 천상적 환시와 같은 비범한 신비 체험을 자주 했지만 고해 성사 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역 농부들은 그의 신심에 깊은 감명을 받아 특히 심각한 질병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특별한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해달라고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샤르벨의 미사는 하느님 앞에서 특별한 효험을 지닌다는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사제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을 언제나 부인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자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이지 스스로는 아무 공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장 전구의 힘나이와 성덕이 깊어짐에 따라 하느님 앞에 강력한 전구자로서 사르벨의 명성은 레바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랑하는 고독 속에 숨어 지내기를 원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얻어진 비범한 은총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로 이끌었습니다. 이 겸손한 수사는 영적이거나 육체적인 위로를 구하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고 모든 방문객 안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전구로 인한 치유 이야기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망한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르벨이 아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감실 등불의 기름으로 눈을 발라주자 아이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독사에게 물려 사경을 헤매던 한 농부는 은수처로 실려왔습니다. 성인이 그를 강복하자 독이 몸에서 빠져나가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의 힘에 대한 그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지역 전체의 수확을 망칠 뻔한 끔찍한 가뭄이 들었을 때 농부들은 그의 전구를 간청했습니다. 사르벨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홀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가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 골짜기 위로 구름이 몰려왔고 메마른 밭 위에만 부드럽지만 풍성한 비가 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이미 수확하여 타작을 위해 널어놓은 밀은 젖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의 은사는 특히 고해성사 때 두드러졌습니다. 많은 고해자들이 훗날 성 사르벨이 자신들이 오래전에 잊었거나 숨겨왔던 죄는 물론 그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삶의 정황까지 드러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통찰력은 언제나 죄인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들을 모욕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비범한 은사들에도 불구하고 사르벨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깊은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구를 통해 받은 모든 은총을 하느님의 자비와 자신이 기적의 진정한 여주인이라 여겼던 성모 마리아의 강력한 중재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누군가 존경의 표시로 그의 손에 입을 맞추려 하면 그는 재빨리 손을 빼고 오히려 몸을 굽혀 방문객의 발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이 모습은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영적 감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9장 천상으로의 여정 은수처에서 보낸 사르벨의 마지막 몇 년은 그의 기도 생활에 동반된 신비로운 현상들이 더욱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기름이 소모되지 않고 타오르는 감실 등불, 그의 긴 밤샘 기도 동안 경당을 비추던 초자연적인 빛, 그리고 특히 미사 후에 그의 몸 자체에서 풍겨나오던 설명할 수 없는 유향과 장미 향기 등이 그것입니다. 1898년 12월 16일 은수처의 작은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사르벨은 성찬 제정의 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것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미사가 될 것임을 온전히 의식하며 끝까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물러나 8일 동안 부복한 채로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를 돌보던 형제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초자연적인 평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9일 기도와 겹친 이 임종의 고통 속에서도 사르벨은 놀라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신심으로 병자성사를 받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천국에서의 자신의 전구가 지상에서의 육체적 현존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에게 그는 이러한 영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그분의 고통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그분들 안에서 여러분은 끝까지 성소를 지켜나갈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18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 수도원의 종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사르벨은 일종의 탈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벌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한 점을 응시하며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잠시 후 그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 평생토록 영웅적인 충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그리스도와 결합했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비범한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차갑게 굳어야 할 그의 시신은 유연하고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피부에서는 유향과 백향목, 장미가 섞인 신비로운 향기가 풍겨나와 은수처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모든 땀구멍에서 향기로운 기름 같은 액체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고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를 낳았습니다. 그의 선종 소식은 산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유해를 참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장례 예식 동안 그의 관을 감쌌던 초자연적인 빛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고 고인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평생 추구했던 절대적인 가난과 무명 속에서 사르벨은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갔고 여러 세대의 신자들을 인도할 빛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10장
부패하지 않은 유해와 기적 샤르벨이 선종한 후 그의 유해는 수도원 관습에 따라 관 없이 축축한 흙 속에 직접 안장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밤 동안 인근 주민들은 무덤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교회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신중했던 수도원 장상들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4개월 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우로 인해 묘지가 부분적으로 침수되었고 몇몇 수도사들은 사르벨의 무덤이 낮에도 보일 정도의 빛을 발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수도원장은 유해 발굴을 명령했고 1899년 4월 15일에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사르벨의 유해는 방부 처리 없이 젖은 땅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잠든 것처럼 완벽하게 부패하지 않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몸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섞인 혈청 같은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상의 향기를 풍기는 이 액체는 수도복을 흠뻑 적셨고 일주일에 2번씩 옷을 갈아입혀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유해를 검사한 의사들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액체는 작은 병에 담겨 신자들에게 나뉘어졌고 곧 신앙과 신심을 가지고 병자에게 발라주었을 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유해는 수도원 내 특별 경당으로 옮겨져 참배가 가능하도록 유리창이 달린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레바논 전역과 인근 국가에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안나야를 찾아와 수도사의 유해 앞에서 기도했고 그의 전구를 통해 얻은 은총에 대한 증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27년 그의 선종 후 거의 30년이 지났을 때 교회 당국은 유해에 대한 새로운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가 부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액체를 계속해서 분비하고 있음을 경이롭게 확인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 촬영과 공식 기록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인 위궤양으로 고통받던 한 레바논 수녀가 성 샤르벨의 관에 손을 댄 후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이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 흉터 하나 없이 병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의사들에 의해 꼼꼼하게 기록된 이 기적은 이미 시작된 시복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 샤르벨의 유해는 더 이상 기적의 액체를 분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사한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했으며 이는 그의 전구로 인한 수천 건의 기적과 더불어 그를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적의 성인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11장 신비로운 사진 성 샤르벨을 둘러싼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가 지상에 살았을 때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한 겸손과 은둔의 소명에 충실했던 그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실제 모습은 수세대 동안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선종한 지 51년이 지난 1950년 5월 8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 레바논 마론파 선교회 소속 학교의 학생 그룹이 성인이 살았던 안나야의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를 방문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성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정체불명의 수도사의 투명한 형상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수도복 너머로 뒤편의 벽돌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조사 끝에
학생들은 성 샤르벨을 개인적으로 알았을 법한 나이든 수도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수도사의 사진들 사이에 신비로운 인물의 사진을 섞어 젊은 시절 성인을 알고 그에게 고해 성사를 받았던 타누린의 이냐시오 다게르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사진을 보여주자 다게르 신부는 한 명씩 알아보다가 마침내 신비로운 사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는 놀라 외쳤습니다. 어떻게 샤르벨 신부님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 이 확인을 통해 유령처럼 나타난 형상이 바로 성 샤르벨 자신이며 그가 선종한 지 반세기가 넘어 나타났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 초자연적인 사진은 안나야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으며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3개 국어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1950년 5월 8일 은수처 성당 근처에서 찍은 사진에 나타난 성 샤르벨의 기적적인 발현. 그의 선종 후 51년 4개월 15일째 이 사진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샤르벨의 유일한 실제 이미지로 여겨집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극도로 마른 거의 해골 같은 모습으로 그가 살았던 혹독한 금욕 생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유포된 더 건장한 모습의 성화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1965년 샤르벨이 시복된 후 공적 공경을 위한 공식 성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 마론파 수도회의 바오로 다에르 신부가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1950년에 기적적인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성인과 어느 정도 닮은 4명의 수도사를 선택하여 그들의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1967년 5월 17일 마론파 총대주교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 샤르벨의 성화가 되었습니다. 제12장 시성과 유산 샤르벨 마클루프의 시복 절차는 192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여러 조사관을 레바논에 파견하여 증언을 수집하고 부패하지 않은 유해와 관련된 비범한 현상들을 기록했으며 보고된 기적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965년 12월 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 중 교황 바오로 6세는 샤르벨을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교황님은 강론에서 레바논 산속 은수처에 숨어 지내던 이 겸손한 동방의 수도사가 어떻게 전 세계 보편교회를 위한 영적인 빛의 등대가 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시복 이후에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1993년 뇌졸중으로 왼쪽 몸이 마비되었던 레바논 여성 누아드 사미의 사례가 특히 유명합니다. 1월 22일 밤 그녀는 꿈에서 성마론과 복자 사르벨을 만났습니다. 사르벨은 그녀에게 내가 너를 수술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누아드는 자신의 온몸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인간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의사들이 단언한 설명할 수 없는 2개의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성 샤르벨 마클루프의 시성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7년 10월 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앞에서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레바논 마론파 수도사가 보편교회의 제대 위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황님은 강론에서 성 샤르벨의 성덕이 어떻게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여 동방과 서방, 가톨릭과 정교회, 나아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의 영적인 다리가 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안나야의 성지는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순례객이 찾는 국제적인 순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 샤르벨의 영적 유산은 가난과 정결, 순명의 서원을 가장 엄격한 형태로 살아낸 수도 성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실함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침묵의 기도와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 지닌 변화의 힘을 증거합니다. 제13장
오늘날 우리를 위한 영적 유산 쉴 새 없는 소음과 기술의 홍수, 그리고 물질적 재화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로 특징 지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성 샤르벨의 삶은 우리에게 영적 충족을 위한 본질적인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내적 침묵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산속 은수처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잠시 전자기기를 끄고 집안의 조용한 구석을 찾아 영혼이 고요함 속에서 숨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침묵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하느님과 자기 자신 앞에서의 충만한 현존입니다. 삶의 단순성은 또 다른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라고 부추기지만 성인은 우리에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이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소유물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비 패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존엄하게 사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항구함은 아마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일 것입니다. 성인은 성체 앞에서 몇 시간씩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친교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바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대화의 질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개인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상의 사건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관상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겸손한 봉사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성 샤르벨 유산의 본질적인 차원입니다. 그는 세상과 떨어져 살았지만 조언이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줌으로써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상적 제스처들, 예를 들어 휴대폰에 정신 팔리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아픈 사람이나 외로운 노인을 방문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제14장 성 샤르벨 마클루프께 드리는 기도. 경애하는 성 샤르벨, 수도자이시며 은수자이신 분, 당신은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버리고 고독과 침묵,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셨나이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으신 당신께 간청하오니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레바논의 성인이시여, 하느님의 벗이시여, 지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눈물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저희는 시련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나이다. 천상의 영광 속에서 당신의 자비로운 눈으로 저희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희를 도와주소서. 당신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를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내적 고독을 찾도록 은총을 빌어주소서. 저희가 당신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세속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육신과 영혼의 치유자이신 성 사르벨이시여, 병든 이들, 특히 의사들이 포기한 이들을 위해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지상생애와 선종 후에 수많은 병을 고쳐주신 당신이여, 하느님께서 당신께 주신 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소서. 가정의 수호자시여, 저희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에서 멀어진 이들을 회개시켜 주시며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젊은이들을 지켜주소서. 밤새도록 성체 앞에서 경배하며 지내신 당신이시여, 저희가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알아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마음을 불태웠던 것과 같은 신심으로 이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도록 도와주소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시여, 극도의 궁핍 속에서 사셨으나 사랑은 풍요로우셨던 당신이여, 저희가 가진 것을 궁핍한 이들과 나누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고통받는 모든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도록 도와주소서. 사제들과 봉헌된 이들의 모범이시여,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느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목자들을 보내주시도록 빌어주소서. 당신의 모범이 많은 젊은이들이 봉헌 생활에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영감을 주소서. 보편 교회의 창공에서 빛나는 동방의 밝은 별이시여, 저희가 지상에서 당신의 덕행을 본받아 천국에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성덕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